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의 기적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도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들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심판으로 또 반역을 이끌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고라당인들인데 이 고라당들이 반역을 일으킬 때 실패로 그들이 끝나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끝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더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불뱀을 통해서 물어서 다 독이 올라 죽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1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땅이 갈라지고 가죽과 재산을 삼켜버렸고 불행으로 고라당들을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도전했을 때. 그것뿐 아니라 민수기 16장 35절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250명을 그대로 살아버려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자, 즉 고라와 나단을 따르는 신자들도 해겠지 아니하면 이런 화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죽은 이들을 편들다가 연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평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주의 종들에게 도전한 자들을 편들다가 그 말이죠. 죽은 숫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주의 종들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잘 터졌다. 저놈 나한테 삿대질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부귀영화 다 버리고 내가 나왔는데 이르지 않았고 주의 종은 그래도 그들이 징벌을 당해서 죽고 다치고 엉망진창이 되고 파멸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주의 종들의 심정이에요. 부족하지만 저도요 오늘 새벽 1시까지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목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도 다 들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성도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하나님 앞에 다칠 텐데 그게 주의 종들이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멀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 민수기 16장의 말씀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다음 장 17장의 말씀입니다. 16장에 있었던 고라의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아론이 지닌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세운 종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1절로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하나씩의 지팡이를 이름을 써서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 중에서 8절로 11절에 보면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다 많은 지팡이지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살구 열매를 맺게 했다고 하는 기적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뜨거운 교훈이 있음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2절을 보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상징적인가? 왜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각 지파의 수에 따라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지파의 이름을 새겼을까? 그것은 첫째, 권능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도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권위의 지팡이로서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무 지팡이나 잡았다고 해서 권위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이 권위의 지팡이를 딱 들려주니까 이 지팡이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60만이 따라오고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또 민수기 20장 9절로 11절을 쭉 읽어보면 반석을 쳤더니 샘물이 퐁퐁 쏟아져 나오지요. 목마른 자들이 다 마셔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 보면 주의 종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이 권세의 지팡이 얼마나 엄청난 지팡이인지 여러분 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1절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느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는 각 지파를 다스리는 통치기구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주의 종의 직분을 부당성으로 여겼어요.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 앞에 터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직분을 부당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패역한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본문 5절이에요. 직접 내가 이 택한 백성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다시는 못하게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지팡이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권위 앞에 도전하지 마라. 내가 세운 주의 종들 앞에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의 권위를 기적을 통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무서운 분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엊그제 고양시 그 애국어 고등학교 졸업식에 갔어요. 와, 한 1,500명 모인 것 같아요. 재학생들, 학부모들까지 또 시장들도 오시고 다 왔어요. 부족하지만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놀라운 것은 그 애고 학생들이 다 똑똑한 애들이 많잖아요. 얼굴이 다 폈어요. 그리고 뭐 답사하는 학생이나 상 받는 학생들이 다 보면 뭐 하나님만 찾는 거. 하나님께 영광. 와, 정말 하나님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여기 와서 세례받고 학교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런다고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이사장님이 또 장씨여 또 아주 귀한 분이더라고요. 아주. 예. 뭐 장씨라고 하니까 왜 웃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 같이 먹으면서 귓속말로 요즘에 장씨 전성시대 아시죠?
내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장경동, 장학일 목사 하면서 쫙 얘기했죠. 속으로는 장영자, 장희빈만 빼놓고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권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역사심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표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권위를 가지고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각 지파를 다스리시는 통치 도구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12개를 놓으라고 했을까?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해요.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찬송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해도 예배가 사모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녁 예배,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자꾸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100년을 다녀도 아무리 중직이라고 떠들어도 예배가 등한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본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교회들이 많죠. 다 하나님이 계시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증거궤 앞에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궤 앞에 두어서 하룻밤을 지나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지파의 수에 따라 이름을 다 적어놓고 놨는데 다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막대기인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살구 열매를 말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함으로 대제사장 주의 종의 자격이 아론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10계명이 들어있죠. 10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을 하고 복받지 못한 일을 하지 마라.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이 아닌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4계명, 5계명은 하라. 나머지 8가지는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네게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증거궤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를 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각 여전도회별로, 남선교회별로, 지역별로, 교구별로, 찬양대별로, 각 교회 부서별로 이렇게 다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름을 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말씀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자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지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박수 칠 거 아니냐. 산꼭대기 올라가서 삼남항사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내게 주겠다. 별 유혹을 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이니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까지 보면 야곱도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것을 잘 압니다. 야곱은요 자기 부모 곁을 떠나고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얼마나 괴로워요. 밤에 잠을 자는데 세상에 천군 천사가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시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네요. 거기서 야곱이가요 벽에 삼은 돌을 세우고 단을 쌓고 거기다 어머니가 준 비상금 전재산 기름을 몽땅 바치고 거기서 뭐라 했어요? 야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떡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야곱도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고백을 했지만 이 말은 평생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요 자기가 써야 할 것까지 모든 걸 다 드렸어요. 우주적인 구두쇠가 쌍둥이인데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도 그냥 안 준 자라거든요. 다 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집에서 떠나면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4km가 심리예요. 그러면 7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가다가 배고파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몽땅 그 단에다가 붓고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나 때문에 든든히 서가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주의 종 목회가 신바람 나고 나 때문에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자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잎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아무거나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본문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하고 열매를 맺게 했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택한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민,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고 그들은 축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축복 준 게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봐도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자기 백성이에요. 친백성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안 빠져 죽고 불꽃 가운데서 안 타 죽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2절로 23절 보면 세상이 망하고 죽는다고 나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던 기생 나베 가정은 다 살려주었어요. 여리고성의 문을 들일 때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드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는데 누가 건들 자가 있겠어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구별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도요, 하나님이 뽑았지만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어요. 예언까지 했어요, 사울왕이. 그래서 사무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직분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직분을 받으면서 교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까지 지가 목회권을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비참하게 죽고 버림받은 말로가 사울왕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요, 원어를 읽어보면 이 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뜻을 보면 깨어있다, 또 지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살구나무는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죽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 막대기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바싹 말라있는 막대기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하니까 단번에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시편 36편에 보면은요, 생명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눕게 있다 해서 죽게 있사오니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셔야 합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그분이 복을 닫아 놓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지식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닫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농산을 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신 말씀이 거룩하다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 교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닫을 자가 없게 해주셨다.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계시록 3장 8절에.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보면 해골 바가지로 군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주의 종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넣어주고 대언하니까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생겨라, 그대로 되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해골 쓸모없고 죽은 거요, 송장해요, 냄새나고요, 쓸모없는 해골바가지가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한 대로 돼버려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되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될 환경과 여건을 다 갖고 있는데 안 돼요. 보면요, 여러분들이 시침이 뛰고 잘 되는 것 같죠? 자존심 때문에 목사와 한마디 얘기 안 하죠?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는가? 그것 때문에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듭이 풀어줘야 다 풀리는데 이게 꽁꽁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아니고는 이게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주님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종교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자가 내 아버지고 그분이 선택된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마른 막대기 위해서 말이에요. 맺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8절에 움이 돋고 하는 말은 싹이 났다. 제가요, 이 콩나물을 기른 얘기했죠. 그래서 콩나물을 길렀어요, 우리 집에서. 그래갖고요, 그게 이 콩에서 무슨 싹이 나고 이게 잘할까 그랬는데 진짜 싹이 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스타트가 싹이 나야 돼요. 계속 물을 줬더니 쑥쑥 자라서 그저께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비빔밥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죠. 여러분 만들어 잡숴봐요. 방법은 물어보면 가르쳐 줄게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 알려줄 테니까. 할렐루야. 이야, 맛있대요. 여러분, 싹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싹이 나야 돼요. 진실한 싹이 나야 돼요. 나쁜 싹이 나면 안 돼요. 독이 있는 싹이 나면 안 돼요. 아멘. 모든 식물은 싹이 나는 게 스타트예요. 거기 시작이에요. 싹이 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고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신앙생활을 잘할 만한 기미가 있어야 돼. 그게 싹이에요. 저 사람은 진실한 싹이 있어, 축복의 싹이 있어,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싹이 일어나네,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교회에 큰 열매 맺을 것 같으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순이 났다 하는 말은 입이 돋았다는 거예요. 입이 뭡니까? 식물에서 입은요, 사람으로 말하면 숨 쉬는 것 같아요. 이 호흡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 숨 쉬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참된 일꾼 택한 백성은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라 하면서 기도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요, 기도가 없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분,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저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꽃이 피었어요. 사랑의 향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다운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꽃이 다 펴도요, 이 꽃은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꽃에서 향기가 나타나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욕을 먹어도요, 그냥 찍힐수록 더 예수의 향기가 천지진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구 열매를 그 다음에 맺었어요. 성도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미루지 말고 열매로 보여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살구 열매가 여른 걸 통해서 오면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지켜주는구나, 택한 자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매듭을 풀어주시는구나, 이 간증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를 바랍니다.